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에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힘이 많이 빠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우리 상황과 환경을 제압하는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자 배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넓게 펼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만족과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카프만 부인이 저술한 이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 소개된 한 일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일화가 소개가 되는데요. 어느 날 카프만 부인이 책상 위에 곧 나비가 될 고치를 놓고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비가 되어서 이 나올 고치의 구멍이 이 나비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았기 때문에 나비가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몸부림치는 나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카프만 부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이 가위를 가져다가 고치에 구멍을 넓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살짝 고치의 구멍을 넓게 찢어 주었습니다. 카프만 부인의 의도대로요, 고치는 넓은 구멍으로 아주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좁은 구멍으로 몸부림치면서 나오기 위해 분투했던 나비보다 넓은 구멍으로 나온 나비가 훨씬 더 윤기가 나고 몸집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 카프만 부인은 그 순간 하나님보다 자신이 사랑과 자비가 훨씬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습니다. 그리고 나라면 고치 구멍을 좀 더 넓게 뚫고 나오게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른 나비들은 날기 시작하는데요. 넓은 구멍을 통해 쉽게 나온 나비는 날지 못하고 파다닥거리다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 이내 곧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의아하게 여긴 이 카프만 부인이요, 이 장면을 다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세히 보니 이 나비는 영양분이 어깨에 있는데요, 이 나비가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이에 이 어깨에 뭉쳐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을 통과한 나비들은요, 날개에 힘이 생겨서 훨훨 잘 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큰 구멍을 통과한 나비들은 아무런 몸부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깨에 맺혀 있었던 이 영양분이 그대로 뭉쳐있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날개가 힘을 얻지 못해서 날지 못하고 계속해서 파다닥거리다가 이 바닥에 떨어져 오래 지나지 않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았던 카프만 부인은 역시 하나님께서 나보다 지혜로우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나비가 작은 고치의 구멍을 통과할 때 느끼는 그 고통과 몸부림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 카프만 부인의 관찰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고치가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만 했던 이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왜 그 시련과 그 고통과 분투와 방황과 몸부림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지를 알게 해주죠. 우리의 몸부림은 헛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좁은 길, 역경과 시련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꽃길이 아니었어요. 거칠고 황량하고 어디를 보아도 메마른 땅,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는지 자세히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약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죠. 우리말 성경에는 다 번역되지 않았지만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시내 광야를 가리치는 말이요 2절에서 3번 이상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하니까요. 지금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다는 말을 여러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그 장소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역사적인 곳임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성경학자들이 구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내산 언약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가나안 입성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쩌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경유진 적당한 시내 광야로 들어온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준비된 약속이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에 어쩌다는 없습니다. 어쩌다간 그 길 위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출애굽 이후에 줄곧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도 어차피 그 역시 광야였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광야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텅 비고 아득한 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 곳에서 좌우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살펴봐도 여러분, 지금 그들 시선에 걸리는 것은 텅 비고 아득한 들판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매일 걸어도
매일매일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봐도 그저 늘 아득하고 텅 비어있는 이 아득함을 직면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특별한 의미를 찾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뭐 이 시내 광야가요,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 같은 그런 지역도 아니었고요. 광야 지역은 뭐 어디를 가나 뭐 특별할 것 없이 모두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은 없었을 거예요. 그저 광야 이곳에서 저곳을 옮겨 다니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획기적인 상황의 변화,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 내가 그토록 바라던 소원과 꿈을 성취하고 오래 기다리던 기도의 응답을 얻는 것 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여기고 있나요? 그 광야가 그 광야고 그 광야가 그 광야예요.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별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고 지루한 변화 없는 과정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이 무의미를 가져오게 되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이 과정을 제자리 걸음이라고 단정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없는 것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성실한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 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광야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크로노스의 과정을요, 지금 여기까지 그들의 행진 거리는 약 320km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 하룻길이라고 하는 이 80리 정도는요, 환산을 하면 32km 정도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까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사실상 10일이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얼마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3개월의 시간이 걸려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뭐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있으니까 그런 노약자를 배려한 행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갔던 행진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에 진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느린 진행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신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아마 새로운 삶에 대한 아주 큰 엄청난 기대와 부푼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광야의 여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의 이런 기대감은 싸늘하게 식어갔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키거나 혹은 고된 여정을 생략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삶에 도달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을 그들로 하여금 얻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들어갈 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걸맞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변화가 있었어요. 성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과 순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제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모,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다 자란 어른이었어? 아니면 어린아이였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완성품으로 만드셨어.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부터 어른이었지. 근데 아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아나,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불리시는데 어쩌다 보니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조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깊이 개입되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담은 완성품으로 창조되었죠. 그는 아마도 가장 장성한 모습으로, 신체적으로는 가장 왕성한 나이로 창조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첫 번째 아담과는 다르게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갓난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엄마가 젖을 물려줘야 먹을 수 있고 엄마가 똥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아주 연약하고 무기력한 어린아이로 말이죠. 그리고 요셉이 일찍 죽어서 예수님은 목수 생활을 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같은 동생들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을 지시면서 사셨어요.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동생들까지 부양해야 했다는 대목에서 제 조카가 너무 마음 아프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미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카에게도 지아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거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이 모든 일을 해내면서 여러분, 모든 과정을 지나오시면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30년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습니까? 변두리 나사렛에서 아빠 요셉을 대신해서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특별할 것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 있었습니까? 누구 하나 그분을 알아보았나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하나 없는 초야에 묻힌 것 같은 시간을 지나셨어요. 그 시간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고 그 시간이 그분의 일생에 주어진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쌓인 예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 어디를 봐도 특별할 것이 없고 이곳이나 저곳이나 다를 바 없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가 남긴 겸손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분은 그 시간 속에서 준비되시고 계셨어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첫째 아담의 실패와 둘째 아담의 성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무언가 새로운 길에 들어서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이제 비전의 무대에 막 발을 딛는 것 같고 좋은 전망이 그려질 때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영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요. 무기력한 시간들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매우 무의미한 존재처럼 작아지거나 지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통 속에 방치되고 불안 속에 허덕이고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하고 너무나 많은 것이 버거운 시간이요. 그런 연단의 시간 말이죠.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듯한 시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꿈꾸는 비전과 성공, 소망, 장밋빛 꿈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성취되기를 원해요. 아주 얕은 성취감에 안도하면서 그 길고 고된 과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무언가 이루고 얻고 보상받는 시간을 원하면서 견디고 낮아지는 시간, 무의미하고 지루한 과정들, 때로는 대담하게 어려움에 맞서야 하는 경험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연단받고 훈련받는, 겸손을 훈련하는 시간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훈련받고 싶은 의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탁월하고 비범한 사람을 만나보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저는 청년회 때 우리의 비상과 도약을 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이런 마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예레미야 4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에요, 정제되지 않은 포도즙처럼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부패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모압은 수치를 당하고 재난과 고난이 닥쳐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 인생의 찢기와 같은 이 노예의 근성을 걸러내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이 그릇 저 그릇으로 옮기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 광야에서 광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옮겨 다니면서 정죄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에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뜻보다 앞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리저리 옮겨 담기십니다. 인내와 역경의 그릇으로, 고난과 시련의 그릇으로, 그 그릇 안에서 우리 영혼이 정제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 위축되거나 두려워서 이 과정에서 도망가려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태도와 성품과 자질이 길러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의 정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어디를 봐도 달라진 것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질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인내와 기다림의 그릇, 시련과 역경의 그릇, 무료해 보이는 크로노스의 그릇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정죄되고 훈련하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온전한 성품으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기장이 손에 들려진 진흙처럼 하나님 손에서 빚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하죠. 마치 시내산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말해주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강림이 그곳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원문을 보게 되면요, 엘하 엘로힘으로 이 정관사가 쓰여진 그 하나님에게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정관사 하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에 있을까요? 그 하나님. 그것은 지난날 모세가 이 바로의 칼을 피해 이드로의 집에 피신해 있을 때 이곳 시내산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도망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충분한 능력과 자원이 있었던 애굽의 왕자 모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모든 능력과 자원이 소멸되고 파쇄된 것 같았던 80세 노인이 되기까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던 무능했던 모세를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대답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은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곳 시내산에서 그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지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선 것이에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말씀의 성취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의 어깨 뒤에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세가 처음 섰던 그 시내산이 있을 거예요. 온통 나 자신의 무능과 실패와 무의미를 직면해야 하는 장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부어져도 나 자신은 할 수 없을 거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무능을 되뇌이는 장소요. 그러한 시간이요.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과 함께 근근히 오늘을 살기 위해 올라섰던 모세의 시내산과 같은 장소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망을 뚫고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두 번째 오르는 시내산은 성취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정말 제 인생의 첫 번째 시내산과 이 두 번째 시내산을 경험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 예배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이 제 인생을 드리고서는 저는 언제나 이 모세의 시내산에 대한 임재에 대한 어떤 향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장면과 늘 오버랩 됐었거든요.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도 그 얼굴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안고 있었던 그 모세의 갈망을 언제나 사모했어요. 그래서 저의 이 예배의 영적인 모토는 그 시내산이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코드죠. 예배 인도자를 꿈꾸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추구하는 영성이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 영성이 제가 추구하는 예배의 어떤 영적인 감수성이었어요.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그 산에 오르던 모세의 마음이 늘 저의 개인의 예배 속에 지나갔어요. 이 서빙고 본당에서 모교 모임에 하성교사님이 얼터콜을 하시면요, 이 단에 올라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의 삶을 드리고 저를 사용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수없이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저를 쓰실 때 이 시대의 예배자들을 하나님 앞에 일으켜 세우고 그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현현하신 주님 앞에 모두가 함께 엎드려 있는 그런 그림이요. 이 재작년 힐링 그레이스 수련회가 마치던 날 이 주일 예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이 분당에서 설교 이후에 기도회를 하면서 얼터콜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단 위에서 단 아래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었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부르심 앞에 홀로 있었던 그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자리에 나를 다시 세우셨구나. 그러면서 그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났었어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던 모세, 말씀이 전부였던 시간, 그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비전의 성취의 현장으로 새롭게 부어지는 감격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을 다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덮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그분의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해석되고,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무능한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인생의 자원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두 번째 시내산은 성취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섰을 때 모세는 그곳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과거 자신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3절 하반절 말씀에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뭐가 보이세요? 야곱과 이스라엘이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표현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대상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의도적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형을 속이는 자, 아버지를 속이는 자,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존귀한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미천한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들이지만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유를 삼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존귀함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각각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의 이름이 다 있어요. 인생의 두 얼굴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에게서는 어떠한 선함도 찾아볼 수 없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이유를 가진 이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내일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새롭게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야곱의 족속과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의 미래는, 내가 축복하는 너의 내일은 이스라엘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모세의 시내산처럼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새로운 말씀의 성취, 비전의 성취, 부르심의 성취의 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서게 되는 두 번째 시내산, 놀라운 영광의 성취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비유죠?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부터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 나르듯 그렇게 그 백성을 하나님의 날개 위에 얹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도 이와 같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곳까지 오는 여정 속에 지금 그들이 보인 태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홍해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르비딤 앞에서 그들은 줄곧 그들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나르듯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여정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언제요? 언제 그러셨어요? 이런 힐문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번 설 연휴에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됐어요. 드라마의 최종 회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던, 유행했던 그런 드라마 같아요.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인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또 이렇게 대답하면 드라마 보는 사람 될까봐. 네. 근데 저는 마지막 최종에 딱 그거 한 편 봤는데 드라마 전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드라마 클립을 나누는 건 처음인데요. 준비된 영상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 길 미끄럽다. 조심히 가. 네. 여보세요? 예? 병실에 안 계셔가지고 다 뒤져봤는데 안 보이세요. 아까 분명히 체온 검사할 때는 계셨는데. 밖은요? 밖에 나가시는 거 아니고요? 안 그래도 선생님들 몇 분이 나가셔서 찾고 계세요.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을 눈 쓸어요. 눈이 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 가야 되는데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오늘 운동회라고. 그래서 창피해서 못 간다고? 그럼 평생 혼자 숨어 살아. 아들은 몰라요, 그거.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만 안 미끄러지면 돼요. 추우실 텐데.
이제 그만 쓰셔도 돼요. 아니에요. 눈이 계속 오잖아요. 아드님,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눈 오는 날 내내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대요. 정말이에요? 아, 다행이네요. 왜 울어요? 에이, 어떡해. 아유 추운데 밖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울지 마요. 왜 자꾸 울어? 추워. 여보. 엄마였어. 평생 내 앞에 눈을 쓸어준 게 엄마였어. 울어요. 울어도 괜찮아. 참지 말고 울어. 네, 그 눈부신 사랑에 눈물이 나죠.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어요. 기억은 잃어가지만 평소처럼 눈을 치우러 눈이 오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들은 몰랐어요. 자기 평생 자기 앞에 있던 눈을 치워준 사람이 엄마라는 사실을요. 불편한 다리로 걸어 내려가기에는 늘 무섭고 험했던 그 길, 그 험지로 매섭게 내몰던 엄마의 그 말이 얼마나 야속하게 들렸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와 두려움과 고독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세상 그렇게 나약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요. 아들은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성장한 뒤에 새로 맞는 눈도 자기 과거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죠. 엄마의 사랑이 아니라요, 오히려 자기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드라마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면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의심합니다. 우리는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트라우마는 너무나 잘 기억해내요. 과거의 상처는 너무나 쉽게 기억해냅니다.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는 일에 대해 그토록 민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알미 생기면 생길수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지 마음 아파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보듬어 업어왔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과거 우리를 홀로 두었던 그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대체 언제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을 때 주님 어디에 계셨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이기고 돌파하라고,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렇게 채찍질하듯 말씀하셨을 뿐이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어요. 독수리와 매는 생후 3개월에서 4개월이 되어 완전히 자랄 때까지는 여러분 날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독수리의 첫 번째 비행은 보통 부모가 둥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관성 있는 일관적인 증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멀리 있는 것도 사랑이에요. 때로 아픔을 바라만 보는 것도, 두려운 도전을 직면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자녀 스스로 그 고통에 직면해서 날개짓을 하도록 방임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모르죠.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품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앞서 모든 걸음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곳, 이 자리,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을 수 있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서 본 드라마에 남은 회가 있다면 과연 아들의 인생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전히 어려운 순간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오해하고 매섭게 자신을 내몰아쳤던 그 차갑고 냉혹한 음성을 기억할까요? 아니요. 이제는 눈이 내릴 때마다 그 사랑이 기억날 거예요. 가슴 저미도록 특별한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조건적인 사랑의 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이 맺어진 지리적인 위치와 시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이제 너도 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주겠니? 라는 사랑의 부름이에요. 이조차도 신실하게 행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이 파기된 계약의 페널티를 여러분 이후에 누가 지불해 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 사랑에 대한 오해와 불신과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보지 못한 하나님 사랑의 지혜로운 사랑의 뒤편에 그림이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 사랑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세요. 매맞을까봐,
내 인생의 형통과 축복이 사라질까봐 어쩔 수 없이 그 종교적인 행위와 말씀에 대한 당위성 앞에서 그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 앞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분의 꿈대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 두려움 없이 인생의 거친들을 그 모든 광야에서 광야로 옮겨지는 삶의 시간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실패와 지울 수 없는 지난 시간의 과오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변개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부르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신의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자유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대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세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거친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것 같은 여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곳 저곳, 마라에서 르비딤으로, 엘림에서 숫곳으로, 그 모든 길에 위치는 달라지는 것 같아도 그들의 여정 속에 결코 달라질 수 없는, 결코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음걸음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들의 인생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지난 모든 여정과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 속에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고통스러웠던 모든 지난 시간, 두려웠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우리 앞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과 충성과 온전한 헌신은요, 그 순종은 당위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에는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온전한 순종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온전한 믿음과 헌신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 주님이셨군요. 주님이셨군요. 내가 오늘 여기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나의 인생을 꿈꿀 수 있는 이유, 주님이셨군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헌신,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과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크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지난 시간의 고통에 대한 기억이 주님의 사랑 앞에 소멸되게 하시고 완전히 지워지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어머 독수리가 그 독수리 새끼를 인도하듯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갈 수 있는 인생의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도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운 순간, 힘겨운 순간, 인생에 갇힌 황량한 광야길을 만날 때 여러분이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난 과거에 두려웠던 시간의 흔적, 그 상처, 그 아픔, 그 고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입니까? 저는 오늘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인생이 광야길을 지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억되는 것은 두려운 자기 존재, 연약하고 무능한 자기 존재,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아닌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움에 메어두게 하는 어둠의 모든 속박과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새로운 소망의 자리, 새로운 약속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은 가나안 땅의 입성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그 백성을 놓아달라고 바로 앞에서 요청할 때도 모세는 분명하게 우리가 나을 길을 가 그 광야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3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인생의 미래를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오늘 이곳이 거룩한 산, 영적인 신의 산이 되게 하시고 가시떨기나무 사이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야곱이라 칭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는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제를 이긴 오늘의 새로운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앞에 드리며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변화 성취, 우리의 인생이 기도의 응답이 되고 사건과 많은 꿈꾸던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하나님,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 그 땅에 들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충만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청년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랑의 기름 부으심,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을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광야에서 너는 나의 사랑을 만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그 임재에 힘입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오니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 필연적으로 두려운 물길을 만나고 두려운 불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필요해요. 이 두려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겠어요? 그 두려운 물길을 어떤 힘으로 건너시겠습니까? 그 두려운 불길 속에 어떻게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떼실 수 있겠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세요?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그 믿음 하나, 두려움 바로 앞에 서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세계를 달려가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으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무엇이든지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나의 인생의 길 끝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걸음을 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의 동행의 기쁨과 그 사랑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 주님 사랑에 대한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순전한 사랑을, 그 순결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의 수고와 우리의 삶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모든 믿음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제2의 신의 산에 다시 오르게 하실 때,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뿐이었던 인생 속에 성취의 자리로, 비전의 자리로, 그렇게 꿈의 성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사랑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나라로 보시고 족속으로 보시고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의 계획 앞에 우리도 그 믿음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사랑 부어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이기고 그 사랑 때문에 두려운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마음 드리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다시 드러나게 하시고, 재난과 흉흉한 모든 전쟁과 기근의 모든 소문 속에 우리가 신부된 세대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필요한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 담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만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기쁨과 소망 중에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S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